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좀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2015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저희 교회가 시내에 있어서 보통 다른 교회들은 11시 한 30분이나 11시쯤 예배를 드려서 12시에 딱 자정에 맞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10시부터 종로 광화문을 다 통제하니까 8시에 드리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새해를 내년에 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또 신년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복이 우리에게 새해부터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슴이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여행지를 다녔는데 가장 제가 좋아했던 곳이 어디냐면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 갔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옐로우스톤이라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보통 동부로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나 뉴욕을 많이 보고 오고 서부로 가면 LA나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랜드 캐니언과 나이아가라를 합쳐놓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저는 옐로우스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옐로우스톤은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안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황온천으로 된 호텔인데, 근데 그 호텔을 예약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 돈도 없었지만 호텔에서 못 자고 산꼭대기에 있는 텐트촌에서, 그것도 좋은 텐트촌은 이미 1년 전에 예약이 다 끝나서요, 저희는 물이 안 나오는 그냥 이렇게 간이 텐트촌에서 잠을 자면서 등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옐로우스톤은 저는 1박 2일밖에 못 보고 왔는데 보통 제대로 다 보려면 3박 4일 정도 이렇게 봐야지만 다 볼 수 있을 만큼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근데 이 옐로우스톤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저는 폭포가 더 기억에 남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곳은 페이스풀이라는,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이라는 유명한 온천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장소일 거예요. 이 올드 페이스풀은 하루에 17번에서 21번 정도 65분에서 90분 간격으로 4만 리터의 온천수가 40에서 60m 높이죠. 그림 보이시죠? 저게 연기 아닙니다. 저게 온천수가 지금 튀어오르는 그림입니다. 솟아나오는 그림이죠. 이 4분에서 5분 정도 계속 저렇게 솟아오릅니다. 옐로우스톤이 발견된 이래로 지금까지 1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여름마다, 겨울에는 저기를 너무 춥기 때문에 이제 클로징하고요, 여름에면 이제 6월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딱 문을 여는데, 저기를 보기 위해서 1년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경을 옵니다. 저도 물론 자동차로 20몇 시간을 운전해서 거기를 갔었죠. 그리고 정말 올드 페이스풀에 가서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아까 그 그림처럼 그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 페이스풀을 보면서
유명한 복음주의 그 작가였던 필립 얀 씨가 그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쓴 힘을 얻다라는 책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느꼈던 이야기인데 아주 제 마음을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필립 얀 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올드 페이스풀을 갔을 때 여러 관광객과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온천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표적에 총구를 겨누듯이 땅을 뚫고 나온 그 유명한 구멍을 향해 온천수가 솟아나올 때까지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 옆에 설치된 큰 시계, 거의 굉장히 큰 시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대형 시계는 다음 분출된 시간까지 약 24분 정도 남아있다고 가리키고 있었죠. 아내 하나는 그 온천 옆에 있는 노천 카페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그 간헐천이 솟아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분 정도 남겨두었을 때 우리는 분수처럼 치솟는 그 온천의 장관을 보기 위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온천이 솟는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소리에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마침 누가 신호라도 한 듯이 그 노천 카페, 다시 말하면 그 온천에서 보이는 그 바깥에 야외 카페죠.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웨이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더러운 접시들을 그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온천이 분수처럼 솟아나왔고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우리는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 식당의 노천 카페 웨이터들은 아무도 그 장관을,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솟아오르는 물을 본, 그래서 너무나 그 광경에 친숙해진 그 웨이터들은 이 올드 페이스풀에게 아무런 감명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비와 경이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일상 속에 묻혀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에 넘치는 선물을 날마다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떨 때는 그것이 떨어지는 날 우리는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 거 아세요? 토요일날 주일날이 되면 저희 교회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매주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뭐 저 옥상에서 교육관 옥상에서 옛날에 무슨 뭐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인가 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소 무슨 섭이라고 우리 집 사람도 좋아하는 그 남자 탤런트가 나왔던 그거 보려고 일본인 여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매주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거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옥상이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보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시간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내려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장 장로님한테 하나 공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영화사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본당과 옥상을 영화 촬영 장소로 사용해달라는 허락을, 이병헌이 이번엔 온답니다, 여러분. 봄부터 아마 촬영이 시작될 것 같은데 더 유명해지겠죠. 저희 딸은 그때 촬영 날짜 꼭 알려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매주 보니까 그냥 똑같은 교회고 아무런 감격이 없죠. 여러분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살 때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뉴욕을 구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워싱턴 DC 그 수도를 구경하는 겁니다. 정말 볼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놀러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워싱턴 DC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올 때마다 거기를 모시고 가니까 애들은 지겨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박물관 소리만 타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거기 박물관이 수십 개거든요. 아니 수백 개인데 유명한 박물관 가도 한 수십 개가 되거든요.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매일같이 맛보면 그것이 좋은 것임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날씨가 참 이상하다. 왜 맨날 흐리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만 몰랐습니다. 해가 잘 안 뜨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사무실에 출근하고 이렇게 밖을 나가 보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스모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아침에 딱 마당에서 나가 봤더니 하늘에 해가 환하게 떴습니다. 그게 원래 하늘이겠죠? 매일 보니까 저는 원래 우리나라가 날씨가 흐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 정말 좋은 것도 좋은 건 줄을 모릅니다. 엄마 밥을 매일 먹으면 그 밥이 얼마나 귀한 밥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식사합니다. 거의 밖에서 먹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잘 안 가니까 월요일 날 한 끼 정도 먹던지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한 끼 정도 먹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끼 먹는 밥은요, 우리 교회 어떤 어른들이 대접하는 모든 음식보다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반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저는 365일 김치찌개를 먹어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미역국 아니면 콩나물국, 제가 맨날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질리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안사람은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년 365일 중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을 제가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집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차려주는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매일 맛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보면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맛보면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기적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렇게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인 줄 모르고 당연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대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내일은 영원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2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2가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설명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엔 첫 번째는 고통과 불행과 지루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한 번도 먹을 수 없었다. 여러분, 만나는 밥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 한 채 없어서 매일 천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나는 따뜻한 이불 한 번 덮지를 못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생활 때문에 따뜻한 샤워 한 번, 그리고 온천에 물 한 번, 몸 한 번 담그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고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적이 없다.
그런 불평을 하며 40년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비참하지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면 아무리 늦게 가도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먼 거리를 그렇게 매일 다니시나요? 우리가 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씻고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수하거나 이를 닦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이런 똑같은 행동을 언제 한 적이 있는데, 세수하면서 내가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한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생각 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데자뷰라 그러죠, 보통. 그것은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기억의 잔상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다르게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같은 집에서 밖을 나오며, 그리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전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해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저녁이면 똑같이 또 퇴근해서 같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을 보고 참 지루하고 재미없다,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인생 지겹다, 좀 다이나믹하고 좀 재밌는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없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앙적인 입장에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까는 평범하지 못한 나쁜 부정적인 면에서의 삶이었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기쁨에서, 감사하는 의미에서의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이슬처럼 뿌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반석에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낮에는 내가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가려지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한 번도 보일러 뗀 적 없는데 어둠을 밝혀주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밖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왔던 인생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지겹고 똑같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감사하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배두들기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다 똑같이 살아요. 대통령과 같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아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똑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일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등 사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할 때 책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할 때 밖에 나가서 바람 쐴 수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저절로 떨어지고, 밤이 되면 저절로 불이 켜지고 보일러가 켜지고.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편해요. 밥 안 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면서 40년 동안 재미없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재미가 없긴 없어요. 저도 달려봐서 알아요. 3일 동안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소설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쉴 때 가끔 가다가 그런 소설들을 가끔 봅니다. 재미없는 거 말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SF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제가 블랙 맘바라는 그런 외인 용병에 관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별로 좋은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재미삼아 읽는 그런 킬링타임용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프랑스 외인 부대로 나가서 사하라 사막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 파병이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적군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추운 사막의 모래바람에 매일매일 지겨우니까 처음 나왔던 외인 부대에 처음 출전했던 그 병사가 자기 지휘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불평을 한 거죠. 아, 이 사막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차라리 적군이라도 만나서 싸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이 가장 편안한 천국이다. 우리가 내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적군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지옥이, 네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지옥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한 게 아니라요, 평안한 겁니다. 제가 사막길을 20시간씩 막 달리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똑같은 길입니다. 한 130, 140으로 계속 봤는데 경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빨리도 못 가요. 근데 너무너무 지루하죠. 그 와이오밍이나 애리조나 사막을 달리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달리다가 5시가 되면 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때부터 스멀스멀 가슴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섭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트럭 같은 차가 내가 따라 붙으면요, 더 무서워요. 혼자 가도 무서운데 뒤에 모르는 차가 따라 붙으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서로 무서워서요, 서로 추월 안 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속도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차도 무서우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 길 안내를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 털이 이렇게 쭈뼛쭈뼛 막 씁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달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루합니까? 똑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단조로우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른 거죠. 다이나믹한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 좋아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8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누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과 아니면 척박한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 속에 살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하는 것과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것과 어느 게 더 감사해요? 당연히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날마다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도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고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그런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래요. 요셉처럼 노예로 아니면 감옥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셉은 형들이 살았던 인생보다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왜요? 그 드라마틱한 인생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마실 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뭐 불뱀에 물리거나 아니면 뭐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그 모든 것들이요,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고 신나는 인생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족함 때문에 내 배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 순간에 뭐만 생각나요? 잠자는 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영혼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긴장감 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조금씩은 어렵고 가끔씩은 좀 고민도 생겨야 여러분, 하나님도 간절히 붙잡으면서 그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니까 만나만 눈에 보이고 메추라기를 주니까 메추라기만 눈에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그냥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 오늘도 그냥 만나가 눈처럼 내리는구나. 내일도 내리겠지. 여러분, 하늘에서 밀가루가 떨어지는데, 아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늘에서 지금 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웃어넘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메추라기들이 날마다 시간만 되면 저녁에 땅바닥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헤딩하고 죽어요. 알아서 집집마다 떨어져서. 그런데 오늘도 메추라기가 왔네, 오늘은 몇 마리 걷어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건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사람 빼고입니다. 자기가 안 먹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수도꼭지에 물만 틀면 나오고, 요새는 수도꼭지만 물만 먹나요? 정수기에 물도 먹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가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가 있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3주일 동안 허리 아파 보니까요, 이야, 진짜 이거 양말 신을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허리 아파보신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양말을 마음껏 신을 수 있는 거요? 그거 진짜 기적입니다. 바지를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거요? 기적이에요. 바지가 없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지가 입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승호 장로님 만나러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건물 바로 옆에 생명의 전화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다 보니까 생명의 전화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여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면,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두 발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감사할 것이고 기적의 연속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1년 365일 오늘까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감사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고 살았을 겁니다. 너무 편안해서 불평했어요. 너무 지루해서 불평을 했어요. 노니까 불평을 했어요. 농사도 짓지 않아, 옷도 입지 않아, 그저 놀고 먹는 게 심심하다고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혹시 인생이 지루한 분 계세요? 나는 날마다 똑같은 일생이야, 먹고 자고 일하고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 아니에요. 지루한 게 아니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니까 폭풍우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루하니까 변화가 없는 게 싫으니까 변화 없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나의 반복되는 일생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가장 교만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고요, 오늘을 살면서 무엇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안 되는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장 교만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밥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리라.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기적으로 붙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리라.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이 시간, 오늘 12월 31일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이 그리고 준비하시는 새로운 2016년 우리 새로운 한 해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돌아가셨죠. 구상이라는 시인입니다. 제가 오늘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하고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놀라운 영원한 인생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